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인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단지 믿는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있는 머무는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력 있게 나의 삶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야고보는 다양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야고보서 마지막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던 자, 병든 자, 또 뭐 이렇게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다양한 삶,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순간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그 믿음이 자신이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 믿음으로 드러나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맹세하는 상황,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맹세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날 좀 믿어? 달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는 사람이 맹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 뭐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이런 일들처럼 사고가 났다면 내가 맹세한다,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맹세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만큼 나의 지금 뭐랄까요, 마음을 좀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맹세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맹세를 해야 될 만큼의 어떤 그런 그 긴급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생각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믿는 바를 삶으로 드러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그랬습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을 두고도 땅으로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다른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든 즐거운 상황 속에 있든 그가 믿는 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송을 해야 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놓여있든 즐겁든 고난이든 즐겁든 아프고 힘들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삶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바를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이게 본문에서 보게 되면 병든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병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병든 자라고 할 때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육신적으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낼 때 누구를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며 또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그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고 함께 기도할 때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아픔을 경험하든 또 병든 자이든 여기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죄의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믿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럼 믿으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겠죠? 그러니까 죄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행위는 뭘까요? 회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병이 들었든 죄를 지었든 고난을 당하든 즐거워하는 상황이든 혹은 맹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든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 뭐 해야 되나요? 믿음이 작동돼야 되죠. 우리의 믿는 바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니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하죠. 주여가 나와야죠. 그죠? 아멘이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즐거울 때 주님을 찬송해야 되나요? 맞죠? 즐거운데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을 해야죠. 즐겁든 고난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이든 병이 들었든 우리가 죄를 지었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바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뭘까요? 너가 주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고 내 믿음을 드러내도 너는 너를 편을 들어주지 않아. 이 상황에서 너는 네가 믿음을 드러내도 소용이 없어. 우리에게 자꾸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스물스물 누구 생각이 나옵니까? 이게 내 생각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무슨 생각이 나를 잡아먹습니까? 마귀 생각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있나? 그럼 그 순간에 또 마귀가 딱 다가와서 그렇지, 하나님 너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어. 네가 뭐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되는 과정들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바는 믿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당해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쳐보죠. 마음속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자, 긍정에서 무엇으로 변해갑니까? 부정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긍정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긍정의 마음, 언어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긍정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하려고 하게 하죠. 그럼 그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는 바를 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행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미혹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순간을 당하게 됩니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하나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해내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힘들었을 때 그때야말로 누구를 찾아야 되나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가 기도하고. 그죠? 여기 오늘 보면은 병든 자는 누구를 청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 그러면 청해야죠. 뭐 서로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냐 하면 그가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게 해주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향해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걸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찾게 하는 겁니까? 그분으로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병이 들어서 어떤 아픔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픈 거를 통해서 내가 힘든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일이니까 나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를 부탁한 예를 들어 A라는 집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하면 그 A라는 집사님에게 기도를 작동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를 믿습니까? A라는 집사님이. A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죠? 그럼 그 믿는 바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A라는 집사님에게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병들었는데 믿음은 누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A 집사님에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픔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중보를 부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작동되는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여기에서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작동될 수 있는 기도의 역량들이 가장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것을 예를 들어 아픈 것을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면서 내 아픔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분에게 믿음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원리적으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아팠어요. 제가 아팠어요. 제가 아팠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아픈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걸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셨잖아요. 뭘 드러내신 겁니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프지만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 아픔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내 힘든 일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믿음이 작동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실행될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도 치료가 되지만
그분의 힘듦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자가 중보하는 기도자에게도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해가 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송구영신을 드리고 이제 2022년도를 이제 맞이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2022년도에는 더 믿음을 활력 있게 드러내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믿음 있음을 증명해내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세워주잖아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